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9강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이고요. 그 19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물론 그것을 다룹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가정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할 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그 이혼에 대한 이 가르침은 모세가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날은 다른 이유로, 다른 환경으로 또 이혼이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가정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잖아요. 그죠? 아담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와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뭐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 있는 만물은 각각 자기의 어떤 모양, 자기의 성정, 자기의 또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할 때는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뭔가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 없이 뭘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하나 해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그분이 그냥 원해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냥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뭘 삼으시려고 하셨죠?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질문과 이 대답은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긴가민가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돼지를 낳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몰라요. 소를 낳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으면 몰라요. 양을 낳습니다. 자식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무슨 뭐 아내가 있어서 무슨 뭐 부부지간에 뭘 해서 자손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녀와 함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만든 이유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누구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녀를 삼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더욱 그렇지만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한 이유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면 그 사람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얻게 되는 이렇게 영으로 낳고 말씀으로 낳게 되는 이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 곳, 영원히 함께 할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자녀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이 땅에 있었던 하늘과 땅과 만물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이 땅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완성됐으니까 그걸 위해서 존재했던 이 하늘과 이 땅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늘이고 땅이고 다 체질이 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신과 같은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무도 분명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고요. 그분이 그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거예요. 완전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했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현재 많은 조직이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회사라는 것도 있고 나라, 국가라는 것도 있고 또 무슨 뭐 학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에 제일 먼저 만든 그 나라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충만한 게 채워질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 기관이?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뭔지,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무엇인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뭔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을 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간의 우애라고 하는 게 뭔지, 신뢰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 그 기관이 뭡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 그 그림자 같은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부부간의 사랑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같이 뭘 해나간다는 것, 우애를 얘기하고 하는 것들, 형제 간에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설계하고 세우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보존되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기관이 뭐겠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더라도,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회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보호되어져야 되고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되는 것, 해체되면 안 되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서로 사랑하고 무슨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 그 중요성, 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해 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뭐 하겠어요? 그 가장 중요한 기관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간질시킵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해체시킵니다. 정말로 원수들이 역사에서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들이 그만큼 제한을 받고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희한한 형태의 가정들, 법으로 보호하고 법으로 인정해주는 희한한 형태의 가정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설계하신 분의 그 설계와 그 설계 안에 어떻게 할 때에 가장 온전한 형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의 가정이 되는가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기록들이 돼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결혼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 어떤 말씀들보다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이 그래서 많아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란 어떤 존재여야 되고,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지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룹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 좀 물을게요. 그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시던 그 시대에는 이 이혼과 관련돼서 그 유대 사회에 학파가 3가지가 있어서 그 3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 학파에 따라서. 첫째는 에세네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과 분리돼서 뭐 동굴 같은 데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독신주의를 주장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샴마이 학파라는 보수적인 경향의 학파가 그 당시 있었고, 실렐 학파라고 하는 진보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실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샴마이 그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경향을 갖추고 있었던 실렐 학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남편이 임의대로 이혼하기 원하면 이혼해도 된다. 그 대신에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혼 증서 하나 틱 써가지고 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가 보수적인 경향을 가졌든 또는 진보적인 경향을 가졌든 간에 남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견해를 따랐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다른 모든 건 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들이 실렐학파의 견해를 따랐어요. 아주 나빠요. 그렇죠? 참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대로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악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버림을 당하는, 이혼당한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그러한 영향을 받은, 그때의 그러한 그 주장과 신학 해석의 영향을 받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사회가 어디냐면 무슬림 사회가 그 영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견해를. 그래서 국가에서 4명까지 이제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혼하고 버려지는 것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말 안 듣고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면 버려요. 그러면 아내가 버림을 당할 때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같이 버림을 당하거나 같이 쫓겨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회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래서 이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잘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오늘날로서는 정말 여성분들에게서는 화가 나는 표현이 단어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3번인가 4번인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버려지다, 버릴 때, 이 표현. 아내를 버릴 때, 버린다는 표현으로 이게 지금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 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혼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날의 이혼은 그게 뭐 남자들이 그냥 버리는 형태로 이혼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자와 남자가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가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한쪽을 일방적으로 버리는 형태라기보다는 합의해서 뭐 이혼을 하든 어쨌든 둘이 그냥 이렇게 그 결혼 관계를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위라든가 여러 가지 남성들과 거의 동등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혼 개념하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혼 개념은 다른 거예요, 지금. 모세 시대에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데 그래도 증서를 써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재혼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런 조건이라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남자들이 원하면 이혼 증서 써서 여자를 버릴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랑 그냥 평생 살아야 하는 거라면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적인 그 상황을 이해해야 오늘 이 이혼 문제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는데 그 설계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이고, 오늘날처럼 여자끼리 남자끼리 뭐 이런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뭐 일부 다쳐 꼭 이런 게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그것을 해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크게 손해가 가는 것이고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깰 수 없게 한 거예요. 깰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계명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을 따라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형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이 부모 자식이 행복하게 또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영원한 것이고 큰 의미예요.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어떻게 하라? 표현 자체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시대를 우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시대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모세 시대는 더더군다나 그 시대의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위치가 굉장히 오늘날하고 달랐죠. 여자를 사왔어요. 많은 경우에. 또 남자에게 속해 있었고 재산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돈으로 사올 수 있고 뭐 재산처럼 될 수 있고 여럿을 삼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이제 신분, 위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줘요. 저 뒤에 가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를 다시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모세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해야 한다. 또 그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버리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허용했잖아요. 버리는 걸 허용했잖아요. 그렇죠? 버리는 걸 허용했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하고 허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해석과 적용을 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이제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본래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해석과 적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선 고린도 전서 9장인가요? 그게 둘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나 아니면 여자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성도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이혼에 관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9장에서 쭉 하는데 그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한 사람이 믿은 상태예요. 현재로. 이걸 전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자녀가 거룩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고린도 사회에서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둘 다 믿었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믿었어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먼저 믿었든 아내가 먼저 믿었든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라.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데 믿지 않는 쪽에서 믿지 않는 아내가 됐든 믿지 않는 남편이 됐든 그쪽에서 같이 살기를 원치 않거든. 그러면 그냥 이혼해라. 그리고 그거에 믿는 사람이 그 결혼관계에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계속 결혼관계를 유지하기를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굳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가르치신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 뜻이 모호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권면과 그런 가르침을 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 오해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형태로 적용하는 몇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신뢰들이. 대표적인 게 지금 다루고 있는 이혼에 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안식일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규례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거론하신 규례가 있죠. 제사를 드리고 진설병을 올렸다가 그것을 일주일 만에 다시 물리게 되면 그 물리게 된 그 떡에 대해서 원래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적하지 않아요. 주님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왜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거나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땅의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 그들은 뭔가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을 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행동이 나와요, 적용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이제 다루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인 배경이 우선 그 해석에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냐면 뭐예요? 환란의 때가 임박했다.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 이걸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이혼과 관련된 얘기에 바로 앞서서 뭐예요? 그 뒤에서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안 하면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별한 사람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다시 재혼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관연한 처녀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혼해도 상관없다. 한쪽이 안 믿고 이혼을 원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환란의 때가 임박하고 그 환란 속으로 들어갈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이혼을 하냐 마냐, 결혼을 하냐 마냐, 뭘 하느냐 마냐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이해하셨어요? 예.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제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시대에 많은 환란들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 오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어디에 우리 인생을 집중할 건가?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우리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위하여서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싸우고 염려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거기서 온통 그것 때문에 영혼이 방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막 이렇게 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 달려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이면 이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까 모세 때는 뭐예요? 모세 때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버려지는 여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남자들이 악하고 시대적으로 여자를 무슨 재산 취급하고 사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재혼도 못해요, 버려진 여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간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설계에 의하면. 그래서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버려지는 여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여자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건져내고 그 삶을 회복시키고 더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네가 어차피 버릴 거면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 나머지 그 여자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혼하란 얘기가 아니고 버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버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모세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버리건 그러면 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벗어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버려지는 그 약한 사람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성경 자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의 음식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하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해석할 때. 가정을 지켜야 하고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한 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게 목적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걸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대한 규례든 명령이든 뭐 결혼에 대한 것이든 이혼에 대한 것이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가?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와 긍휼이에요.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와 긍휼. 거기 네 번째 썼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에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명을 위해서 계명을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계명을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약자들이 있어요.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은 그 전에는 천부장이었고 그 전에는 장관이었지만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 그는 누구예요? 약자예요. 왕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자예요.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굶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던 그 떡을 그 제사장이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계명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준 거예요. 안식일날 뭐예요? 안식일날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일날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장 진통이 오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 안 한다고 마음이 편해요? 몸이 편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굶고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해도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 자체가. 그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모든 말씀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 다음에 그걸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리고 내 영혼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건가, 이혼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연약한 상태에서 약한 자들을 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계명들은 누굴 위해서 주신 거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버려지는 그 여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은 그렇게 병 고치고 사람들을 행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다윗에게 자기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줬던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은 다른 이유로 모세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보다 더 많이 이혼들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혼했어. 지금 어떤 사람이 이혼했어. 주의 뜻은 뭐예요? 이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혼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고, 실제로 죽기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부부 가정에 대하여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둘 다 믿든 둘 중에 하나만 믿든 어쨌든 그 가정이 치고받고 싸우고 자식들은 계속 상처받고 그냥 지옥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둘 다 믿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믿든, 그러면 그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돕는 영혼 중에, 아니면 여러분 당사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또는 둘 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변했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가정의 남편도 변화시키고 아내도 변화시키고 한다면 최고겠죠.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노력을 하고 울고 뭐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막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이나 영혼까지도 정말 무너질 상황이라면 저는 이혼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향해서는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영혼을 향해서는, 영혼이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혼을 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혼했다고 정죄하고 막 그럴 거예요? 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이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성도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이혼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자식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와서 발 붙이지 못하고, 교회 와서 말도 못 꺼내고, 교회 와서 정죄받고 손가락질 따고 수웅수웅거리면서 교회도 못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사람들.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혼을 한 상태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영혼이 거기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주님을 더 붙들도록 하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과 가정에 대한 것과 결혼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것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러면 그 영혼이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산악부 친구인데 일본에서 유학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요 근처에 큰 교회에, 이제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에 이제 적을 두고 거기를 나갑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제 뭐 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관계들이. 적응을 못해요. 사모님은요, 아내는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자기 자신도 숨고 또 그 교회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적응을 못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적응을 못해요. 마치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 같고, 나는 실패한 사람 같고, 나는 막 이렇게 비춰지고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위축되고 하니까 그 신앙이 그 이후로부터 자라질 못해요. 함께 산에 다닐 때 저는 그때 믿지도 않았는데 정말 매 맞아가면서 주일 성수하고 하던 친구거든요. 그 당시 보통 우리가 주말에 산에 가잖아요. 토요일 날 가거든요. 그 주일날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를 맞더라도 뭐 다른 때는 산에 가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한 40년도 넘은 그때에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군대에 가서는 별로 안 맞아봤는데 산악부 다닐 때는 진짜 수두룩하게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 막 그러면서도 주일 성수하던 친구예요. 그리고 막 붙들고 막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청년 때까지 막. 근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자기 자신도 죄인 되고, 그리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하니까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고 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럼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유익한 건가가 더 중요해요. 이혼을 했어도, 한 가지 일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도 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는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안식일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니 주일 성수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예. 주일날 이 사람이 못 왔어. 예, 그 무슨 거룩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산에 가느라고 못 왔어요. 축구하느라고 못 왔어요. 그러면 그게 정죄 대상입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그 영혼이 주일날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인 것이지, 그게 너 축구하느라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게 무슨 신앙이냐 이렇게 정죄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계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유익한가가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축구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고 등산 가는 것 때문에 낚시 가는 것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교회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그를 대하는 태도는 이런 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이런 원리들, 그것이 이혼의 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성경에 기록된 그 배경을 알고 해석해야, 오늘날 그런 사회가 아닌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결혼 안 하지 않는 게 더 좋단다,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뭐 상관없대. 그냥 버려도 돼. 근데 그냥 합의 이혼해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른데.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그 다음에 약해서 그렇게 된 일들에 있어서 뭐예요? 그 약한 것을 돕는 입장이에요. 성경은, 주의 말씀은. 그 사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주일날 못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술 먹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약한 걸 돕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돕는 것이지, 약하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말씀과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진짜로 가정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 안에서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존중하고 가정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작은 단위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개교회보다 그 가정으로서의 제일 작은 그 교회, 그 단위로서의 가정 교회가 더 중요해요. 서진교회보다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정말 천국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서진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가정 안에서 그렇게 못하는 상태에서 교회 와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못해도 괜찮으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혼이라든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가정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약하여서 연약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모든 일들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청명이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